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조아라 사모님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기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부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에게도 감사하게 교인들에게도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 표정을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성장하는 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가서 해남교회 가서 전했던 말씀이 첫날은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었고, 그리고 둘째 날 새벽 말씀은 먼저 되고 나중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저녁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복,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예배는 그리고 한 말씀, 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 저녁 예배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말씀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5번째 저녁 때 이제 5번째 말씀이었는데, 이 4번째 주제가 사실은 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저녁 말씀이 제가 전하려고 했던 말씀과 좀 써놓긴 많이 써놨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써놓은 게. 그래서 그날 저녁이 핀트가 좀 이상하게 나갔어요. 여러분 느꼈을지 몰라요. 내가 이게 말씀을 전할 때 느끼는 게 있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별거 아닌데도요, 내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역사 전한 말씀은요, 유튜브에 올려놔도 벌써 조회수가 틀려. 나만 알아, 나만. 근데 내가 느낌이 내 안에 주님 역사했으면 어떻게 알고 또 사람들이 그걸 많이 봐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봐,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나 그럴까? 새남교회 유튜브 올려놓은 것도 보니까 이 말씀이 조회수가 제일 없어. 안 봐, 사람들이. 그날 길긴 했지만. 그래서 그 교인들한테는 참 미안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에 설교 시간에 생각 볼 때 제일 길었어요. 이제. 물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날 내가 이 계획과 다르게 했던 말 중에 들어야 될 말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원래 전하려고 했던 그 말씀의 핵심에 그게 안 전해진 거 아닌데 명확하게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됐어요, 마지막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날 전했던 말씀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지만은 결국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 구원의 비밀. 구원의 비밀. 자, 하나님의 비밀. 성경에 특히 비밀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검색을 하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비밀은 다 결국 어떤 것이냐면, 비밀이라는 것이 인생에 관한 비밀이에요. 인생. 그래봤자 인생.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떤 은사를 받은 목사님들이 예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다 뭐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는 점쟁이도 점을 쳐주대. 물론 점쟁이가 점 추전하는 거 목사님이 예언해 주는 건 틀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이제는 그런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인생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인생으로서의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언도 능력도 모든 것이 다 패해진다고. 온전한 것,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은 그리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살 수 있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 생명 하나 되어 살 수 있다면 다른 걸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이 안에 다 있다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다 이루어진다. 건강을 위해서도 물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생명이 온전히 역사하면은 그냥 말씀 듣다가 병도 치료되는 거예요. 이번 집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제일 먼저 치료됐어. 말씀 듣다 어디가 아프셨나 봐. 그래서 저보고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이 생명이기 때문에 특히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냥 듣던 말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를 하나님의 언제까지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이게 진짜 생명으로 이게 말씀을 내게 진짜 신겨질 적어도 그게 시작이 돼야 돼. 그걸 느껴야 돼. 제가 또 들었던 말이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자, 그래서 신약에는 구약에는 그렇고요. 신약에는 비밀이라고 쳐보면은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계시록을 빼고서 모든 나머지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모든 비밀이라는 단어도 많지도 많이도 안 나와요. 신약에는 사실은. 근데 한결같이 표현은 좀 다르지만은 한 가지 비밀, 하나를 여러 가지로 그냥 표현했어요. 한 비밀인데. 한 비밀인데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신약성에서 제일 먼저 이 비밀이라고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순서대로 나오겠죠. 마태복음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 제일 먼저 비밀이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결과적으로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비밀에 관련된 구원의 비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크게 성경에 보면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네 가지 모습.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면 먼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첫 번째가 낙원천국입니다. 낙원천국.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건설하는 나라가. 이미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앞으로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건설된 나라가 어떤 나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보면 낙원,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공통 차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중에 앞으로 이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크게 두 개로서 구분됩니다. 어떤 나라가 있다고요? 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몸으로 들어가는. 그 나라는 아직 안 왔어요. 몸으로 들어가는. 근데 사실 영으로 들어가는 나라는 이미 다 왔어요. 영으로 들어가는. 근데 영으로 들어가는 나라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낙원천국이에요. 낙원천국. 이 낙원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어떤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 중에 지금 옛날 구약 성도들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벗었을 때 수가 다 해서 수가 차서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그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이 갔던 그 영으로 갔던 그 나라를 낙원천국이라. 낙원천국. 자, 누가복음 16장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여기서는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시점으로 좀 차이가 있다면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갔던 셋째 하늘은 오순절 약속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갔던 그 실제로 가보았던 그곳이 그 낙원 그 사도 바울이 갔던 거죠. 근데 누가복음 16장은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거 비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실명을 거론했잖아요. 나사로라는 실명을 거론하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부자 이름은 안 나와요. 이 예수님이 굉장히 배려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 이름이 나오면 좀 골치 아파져요. 그 손들이 얼마나 그 후손들이 예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흔히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보면 그 실명을 거론하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에 천국 간 우리를 치면 지금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천국 간 사람은 이름을 거명을 하고 천국에 못 간 사람은 그냥 부자라고 말해요. 부자라고.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헐더라.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지만은 물론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산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어떤 사정이. 그러나 적어도 이 거지 나사로는 겉모습은 그렇게 비참했을지라도 그의 속은 하나님을 향한 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했는 줄 믿습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못 가요? 주님이 그냥 불쌍하다고 그냥 너 불쌍하다 해서 이렇게 주님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여러분 여기 이 구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순절 2절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또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낙원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품, 이 상징적인 것이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는 그 사람들이, 그 영들이 가는 곳이 바로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천국 가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건데 여러분 물론 이 한편 강도는 천국에 가서 상은 없어. 함께 있어야지 주님 앞에.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완전한 믿음을 그 필요로 한 믿음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좀 젊었을 때 즐기고 좀 나이 들어서 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어떤 그 사람도 보니까 죽을 때 그때 예수님 시인하고도 아니 참 답답해. 여러분 죽을 때 예수님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시간표를 죽는 걸 내가 정할 수 있냐고. 그렇게 했으면 그러지. 나는 80살까지 살 거니까 80살까지 분명히 사니까 80, 79세까지는 막 즐기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누구
아니 누구는 참 꿈도 야무져. 누가 보면 12장에 어떤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야. 그래가지고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마음에 막 흥분해서 꿈을 꾸는 겁니다. 먼저 무슨 꿈을 꿉니까? 곡간을 다시 열고 곡간을 다시 짓는 꿈을 꾸는 겁니다. 첫 번째 꿈이 뭔 꿈을 꾼다고요? 곡간을 다시 열고 곡간을 다시 짓는 꿈을 꿔. 그리고 거기다 이제는 두 번째 꿈을, 거기다 이제는 그 소출이 풍상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또 꿈을 꿉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쓴 물건이 막 쌓아졌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요즘 같으면 저 차가, 옆집에 있는 차가 뭐죠? 예? 캠핑카를 딱 해가지고서, 우리나라도 안 가본 데가 많은데 저 동해를 해가지고 동해안을 따라가지고 거기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따라가는. 근데 그건 자기 꿈이지.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나 너 데려갈 수 있어.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부여한 자가 이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그 강도 구원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천국 갔는데 천국 못 갈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간 천국인데. 이 한편 강도는 천국 갔는데 천국 못 갈 장로님도 계시다고요. 천국 못 갈 권사님도 계시지. 이 한편 강도는요, 이 낙원에 간 한편 강도는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볼지 모르겠지만은 이 낙원에 들어갈 필요로 하는 그 온전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뭐냐? 그 사람은 회개했다. 회개하고 이 실상, 이 믿음의 실상 잠깐 동안이지만, 이걸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그 믿음의 세계를 분명하게 열렸다고요. 마음의 눈이, 마음의 눈이 뭘 봤다는 게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에는 복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서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렸을 때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메시아라면 진짜 지금이야말로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줄 때다. 당신도 십자가 내려가고 우리도 같이 살려줘라. 둘이 막 같이 욕을 합니다. 밑에 사람 두 강도가 같이 오겠다니까요, 처음에는. 근데 왠지 모르겠어요. 3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예수 믿었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이후에, 진짜 믿음이 오고 난 이후에는 시간이라는 게 소중합니다. 왜? 우리가 이 진짜 믿음을 알고 나면 이 믿음이, 우리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건강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알지 못하면 오래 믿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용지물이라고요. 진짜 믿음을 갖지 않아요. 비록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방금 전까지 같이 요구하던 그 강도 속에 새로운 어떤 깨달음의 신경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편 강도에 똑같이 요구하던 사람이, 야, 너 그러지 마.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얘기가 달라져요. 처음에 똑같이 욕하다. 이 사람에게 분명히 어떤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냥 주님이 그냥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이 한편에 있는 이 강도의 속에 어떤 믿음의 변화가 생겨요. 믿음의 변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는 최고의 그 영광이 뭐였냐면 몸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밀은 천국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가장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낙원천국. 그 다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 다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물론 이미 지금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건 맨 마지막 네 번째 할 건데, 그래서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신약의 하나님 아들들이나 지금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가는 나라가 낙원천국이에요. 영으로 가는 나라.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참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 낙원에 사도 바울이 가봤던 그 셋째 하늘, 그 한편 강도가 들어갔던 그 낙원, 예수님께 약속받은 그 낙원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약속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내가 거기에 생명에 연합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천년천국이에요. 이 천년천국은 물론 천년천국이라는 단어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라는 것이라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재림할 때. 우리 계시록 20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이 천년천국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것은 첫째 부활 때 세워지는 나라예요. 천년천국은. 이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나요.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예수를 증언함과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에요.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못 들어봤던 얘기예요. 사실은 부활이 한 번 부활이지 무슨 두 번 부활 아니에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첫째 부활. 그리고 이 첫째 부활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만 들어가요? 어떤 사람만 첫째 부활을 합니까? 어느 정도 신앙 가진 사람?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분들이 첫째 부활자. 그래서 이 첫째 부활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4만 4천이라고 할 때 14만 4천, 뭐 신천지도 14만 4천 하잖아요. 이 14만 4자가 이 첫째 부활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놓치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첫째 부활인데 이 첫째 부활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에요. 교회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근데 사실은 구약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숫자가 왜?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말씀은 좀 조심스럽지만 구약 시대에는 구원의 약속이 유대인들에게밖에 없었어요. 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잘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이것을 패해버렸다 했어요. 십자가. 이방인들에게. 우리 이방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도 이방인은 아니에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셈과 함과 야벳은 거기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약속이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응?
아담에게도 원시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이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면서 어쨌든 복음이 이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큰 맥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에게 결국 복음을 준다. 그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모르겠어요. 어떤 그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방에게는 구원받을 거의 소망이 없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조상들이 들으면 그 진짜 욕먹을 얘기인데 죽어서 다 깼는데 그 옆에 이순신 장군이나 강감천 장군이 있으면 안 된다. 참 좋은 분들이지만 아니 성경을 아니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분들이지만 이 복음이 모두에게 전해지지 않았다고요. 모두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이 약속들이 모두의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오순절 이후부터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거를 다 허물어버렸다. 에베소서 3장에서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14만 4천 친천지박 14만 4천 박 난리인데 죄송하지만 그 14만 4천이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그리고 구약 성도들까지 해가지고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자에 들어간다. 그러면 첫째 부활과 함께 세워지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이 14만 4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고 시민이 있어야 돼요. 시민이. 이 시민은 누구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 부활자들은 낙원에 있던 영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원에 있던 영들 중에서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다 데리고 오는 게 누구만 데리고 와요? 그때 처음에 오실 때 첫째 부활에 합당한 사람들만 데리고 온다고요. 합시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거 처음 듣는 사람들은 목사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셨는데 지금 성경 그대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들을 데리고 온다 말 첫째 부활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첫째 부활에 합당한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그들이 첫째 부활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누가 있냐면 이 땅에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예비처라는 게 있어요. 예비처. 주님이 이 7년 3년 반이 큰 환난 그 도중에 하나님이 첫째 부활엔 참여하진 못하지만은 참 신실한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냥 주님이 내버려 둡니까? 사실은 그 신실한 성도들이 천년 왕국의 천년 천국의 시민들이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되는 건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 하나님이 이 큰 환난으로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이들을 이제 예비처라고도 하고 보호처라고 하는. 요즘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는 난리지 않습니까? 한동안 난리였던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야 저희가 예비처다 해가지고 피지로 막 교인들 한 500명 뭐 재단 다 팔아가지고 피지로 가고 그거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예비처가 아닙니다. 그 예비처는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할 건 뭐예요? 예수 잘 믿을 거 걱정하세요. 예수 잘 믿을 거 거기 갈 거 걱정하지 마시오. 거기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것도 좀 깊은 말씀이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살다가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 쫓겨나죠, 그죠? 근데 쫓겨나서 갔는데 사람이 있네.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할래요. 그리고 사람이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에덴 동산 말고 또 다른 공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잘 들으세요.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은 이 세상 우리 죄하는 심판받는 것을 심판할 때 심판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공간을 만드신다. 마치 이 땅에 에덴 동산이 따로 있었던 거 그거 어딘지 몰라. 이건 주님 소관이니까. 이해하세요? 성경 창세기 보고 잘 보세요. 보면은 아니 보면 나중에 그래서 쫓겨나가 처음 난 게 가인인데 가인이 자기 동생 죽이잖아요.
그래서 막 벌벌벌 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표를 주면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 표를 줄 테니까 이 표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건들고. 아니 자식은 둘밖에 안 낳는데 아니 뭐 또 사람들이 잔뜩 있대 또. 너무 여기를 뭐 골치 아프게 여기까지 더 깊이 생각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얘기를 해남교회 교인들한테 다 해줬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못 해주고 지금 신권사님이 오늘 와서 그런 거야. 아니 목사님이 왜 거기 가서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냐고 여기서 좀 잘하시고. 그래서 이걸 하나를 남겨주신 거야. 하나님. 뭐 그 교회 교인들은 사실 이런 내용은 다 들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다 들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도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땅에만 마치 에덴 동산하고 다른 공간이 또 다른 공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구상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여기 가운데서 어떤 다른 지역의 주님이 이건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지 같은 데 갈 필요 없어요. 사람이 막 땅 파고 그런다고 막 예비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직접 하신다고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때 되면은 지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걱정할 건 뭐라고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그게 걱정이지.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나 걱정하시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데 뭘. 내가 할 거나 걱정하. 내가 할 거나 내가 할 거나. 내가 할까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 7년 대환란다고 하더니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에 주님이 이제는 예비처 보호처형을 만들어서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늘로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예비처로 데려간다고요. 예비처.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번에 잼버리처럼 뭐 버스를 1000대를 대대로 데려갈까?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이 그냥 산채로 데려갔는데 뭘. 엘리야도 산채로 그냥 하늘로 데려갔잖아요. 주님이 천사를. 누굴 통해 데려간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데려간다고. 우리 몸도 옮기실 수 있다고 주님이 얼마나.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감리교 옛날에 유명한 그 암 전문의 그 간증 한두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그 원정수 권사님이 대학교 때 폐암 걸려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분이 하나님 치료해주잖아요. 근데 그분 경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치료받았는데 장계산보다 더 높았을까? 산이 있는데 산 밑에서 저 꼭대기까지 3초 만에 올라갔대. 하나님이 그분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걱정하지 말라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아니 무당들도 막 작두리를 켜고 난리인데 귀신 들려도 주님이 그렇게 이동을 시킨다고요. 우리 이 표처럼 하늘 이끌 저까지 못 온대잖아요. 버스 대절 안 해도 돼. 버스 대절 주님이 알아서. 그래서 이 천년 천국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천년 천국 때. 그래서 보호처로 갔다가 이 환란이 다 끝나면 하늘에서 올라갔던 그 주님이 이 첫째 부활절과 주님이 이 땅으로 예비처로 내려오는 거야. 거기가 천년, 거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예비처에. 마치 거기는 어디 같겠어요? 에덴 동산 같겠죠. 예. 이해되죠? 에덴 동산이 있었고 구약에도 에덴 동산 말고 다른 구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비처에 이미 옮겨졌던. 그래서 근데 예비처 간 사람들은 부활의 몸이 아니야. 그래서 보면 시집장가를 가. 나는 거기가 더 좋을 것 같아. 뭔 얘기인지도 몰라. 첫째 부활자들은 시집장가를 안 간다니까. 아이, 목사님 은큼하기는. 뭔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활의 날에는 시집장가를 안 간다고. 권사님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어서 웃는 것 같아.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첫째 부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지 않은 성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은 성도들이. 그 예비처의 말. 그래서 나중에 둘째 부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올 때 이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후에 이 부활하지 않은 이분들도 부활하고
둘째 부활하고 낙원에 있던 영들이 같이 부활해서 그 둘째 부활했죠. 영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 천국. 그때. 근데 이 1000년 동안 특별히 주님을 내 목숨을 가렸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 올 때 좀 힘들지만 큰 환난도 있겠지만 이때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살아있는 것도 좀 괜찮겠죠, 그죠? 응. 우리는 혹시 첫째 부활에 못 들어도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뭐로? 임금을 안 해도 시민을 하죠. 시민도 시민 나름이지. 미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근데 미국도 별거 없대네요. 대한민국이 더 좋대요, 좀. 대한민국이. 이는 첫째 부활이야. 첫째 부활. 계시록 2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타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그래서 그 천년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지구상에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어떤 보호처를 만들어서 거기를 따로 만들고. 이해되시죠? 이거 사람은 할 수 없는, 주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었던 것처럼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밖에 거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구역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에덴 동산 말고.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거기 깊이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거기까지만 하지. 그 다음은 나중에 제가 가르쳐주면 알라고 하지 더 이상 알라고는 하지 마세요. 이걸 설명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땅으로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땅에. 근데 이 천년 왕국 보호처 말고 다른 데는 뭐예요?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되고 하나님 심판하죠. 거기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천년왕국 끝에 나와요.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뒤에 나오지만 마귀가 1000년 동안 이때 1000년 동안 마귀는 옥에 가두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1000년이 찬 후에 잠깐 풀어놓으면 마귀가 다시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을 향해서 지금 막 전쟁을 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알겠지만 이 땅에도 이 땅 심판받은 땅대로 그대로 땅이 남아있어요. 옛날에 마치 영화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인류가 다 멸망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도 이 영화의 제목이 뭐였더라? 재밌는 영화 있었는데 막 사람이 막 지르려면 인어처럼 돼가지고 막 지르려고 막 워터월드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완전 폐허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말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땅 말고 에덴 동산을 따로 구별했던 것처럼 다른 이 심판받은 거기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완전히 망가진 거죠. 하나님이 일곱 대들 일곱 나팔 그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 주변. 그런 가운데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서 이 보호처를 따로 만들었다. 에덴 동산처럼. 그리고 거기에 하늘에서 올라갔던 부활했던 첫째 부활자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고 만약에 그때 살았던 신실한 성도라면 첫째 부활에 참여했을지 못했을지라도 예비처에 가서 주님이 구원하셔서 첫째 부활에서 천국 시민으로 그때는 죄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살아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양반들은 어떻게 시민으로 사는 게 아니고 첫째 부활자부터 나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첫째 부활자들은 그냥 첫째 부활자로 온 거잖아요. 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완전한 몸을 입고서 1000년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몸도 아닌데. 이게 가능합니다. 왜? 구약시대 천수를 했잖아요. 그 환경에서. 근데 구약 성도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이 성도들은 생명이 달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때 구원받은 숫자가 1000년 동안에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낳는 애들 낳을수록 그땐 자식을 낳는다고 나오거든요. 부활자들은 임금들은 안 납니다. 왜? 부활체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천년왕국에 참여한 사람들은 부활의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은.
근데 1000년을 살아. 1000년. 1000년. 그래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구약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세에 죽었으면 우리로 치면 이제 3살밖에 못 살았구나. 그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7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려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게 천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천국이고 첫째 부활자들이, 그리고 나서 천년이 차면 사단이 옥에서 놓여서 땅의 사방 백성이 나오죠. 땅의 사방에 백성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부터 생명구원에는 재림부터 딱 그때 문이 닫히는 겁니다. 구원의 문 딱 닫히는 거예요. 땅의 사방 백성을 여기서는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같이 있습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 자, 보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 이게 하나님의 성은 어디겠어요? 그리스도와 천도 왕래하는 거기였죠? 이 지구상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같이 있는데 접근은 할 수 없어요. 접근을 할 수 없는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 또. 근데 물론 어린 양이 와서 이기죠. 이 심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3절 24절 하도반에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바로 이제 그 후에는, 자, 첫 열매, 이건 부활에 관한 건데,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게 첫째 부활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죠? 그래, 안 그래? 잘 보세요. 먼저는 이건 예수님 부활이니까 말할 거 없고, 그가 첫째, 우리 사람에게서 첫째 부활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낙원에 있던 영들 중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째 부활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 부활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의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래서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 때 영원 천국이에요. 영원 천국. 그래서 이 영원 천국에 앞에 낙원 천국이 있었잖아요. 천년천, 이 모든 것이 영원 천국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물론 이 영원 천국에서는 이제 이 땅의 것이 다 없어지죠. 그 천년 천국 동안만 해도 보면 마치 에덴 동산과 다른 공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이것도 없어요. 이거 다 폐해지고 진짜 천국. 목사님 그전 그 가짜는 안 했는데 이것이 거기로 이제는 들어가는, 그게 영원 천국이에요. 영원 천국. 계시록 20장 11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장애인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20장 13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기도 보니까 둘째 사망 있잖아요. 둘째 사망은 부활의 몸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이지.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은요, 부활의 몸으로 가는 곳이에요. 영원 천국, 마지막 영원 지옥은 부활의 몸을 입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있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핵보다 심판 후에 영원 천국, 그리고 영원 지옥.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산 것,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만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한 것, 이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사실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나라예요. 나라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네 가지, 지금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크게는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이제는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이제는 영원 천국만 남는 거예요. 다 흡수돼서. 흡수돼가지고. 그런데 이 나라가 실제하기 때문에 앞으로 올 것이고, 지금 이미 이루어진 나라가 있고, 앞으로 이미 이루어진 나라는 영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천년 천국도, 영원 천국도 똑같이 공통점이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들어간 나라예요. 부활의 몸.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나라인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게 뭡니까? 처음 하셨던 것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보고 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나라가 되셨겠지만은 아직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누고 약속대로, 그리고 모두에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고 이 복음에 연합한 자들을 주님이 흑암의 권세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번째, 사실은 순서상으로는 네 번째가 아니죠. 두 번째죠, 두 번째.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중요해요. 이 안에서 사는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표현으로 말하면 첫째 것을 피하고 예수님이 둘째 것을 세우시기 의지함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이거 끝내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만세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 요 정도밖에 없어요. 비밀 쳐봤자 신약에는 다 이 하나님 나라 비밀, 천국 비밀에 대해 관한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살려면, 그래서 맡은 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지 아는 자인지 그 열매가 오늘 사도 바울이 했어요. 충성.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 복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요, 내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영원한 구원과. 아까 말했잖아요. 진짜 구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근데 어떻게 우리가 충성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랬지만 이번에 태난교회가 예를 들었지만은 모세. 누가 충성할 수 있어요? 자기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 모세는 온 땅에서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 가장 온유한 자라. 여러분, 모세도 한승질 했던 사람입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 죽였죠. 자기 백성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모세도 한 성격 하던 사람이라고, 야심도 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40년 지나서 바보가 됐단 말이에요. 바보가. 온유, 충성. 여러 가지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제가 이번에 집회 가기 전에 그 새남교회 그 목사님 설교 제가 자주 들어요. 자주 듣는데 거기가 몇 주 동안 수요일 날 치유 집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 간증을 하러 나오셨는데 아마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내용은 많어. 굉장히 많은데 1분도 않고 들어가더라고 간증을. 그래서 제가 누굴까 그랬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있으신 분인데 그분은 일단 뭐 다리도 뭐 몇 센치가 짧았는데 다리도 길어지고 뭐 간증이 엄청 많다만 막 엄청 그거 많은데 1분도 않고 목사님이 아마 전에 그랬나 뭐 연세가 70 중반에서 80대 연세 좀 드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나 봐. 너무 길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분 땅에 긴장해가지고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했다가 1분도 않고 들어가 버렸어. 이렇거든. 제가 그 영상이 있나 찾아봤는데 그 영상 없더라고. 벌써 내리셨던데 제가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이번에 갔는데 몰랐는데 그분은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일반 성도님이에요. 연세가 좀 드셨어요. 두 부부더라고. 근데 새벽기도 나가니까 제일 먼저 두 분이 나와가지고 교회 불 켜고 이런 일들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저는 그분이 그분인지 몰랐어요. 몰라서 목사님한테 그 얘기 그때 지금 영상으로 본 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이유가 있더만 그만큼 된 것이 연대 드셨는데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씀을 또 듣고 가서 부부끼리 또 똑같이 말씀을 갖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해주고 죽고 이 복음과 연합하는 건 길이 없어요. 예배와 말씀밖에 없어요. 진짜 길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70이 넘어 80이 다 되신 부부인데도 그분들이 간증이요 어쩌다 발이 이만큼 길었는데 사고 나서 발이 똑같아졌대요. 발이 똑같아지고 그분 한 사람 속에 한 사람만의 치유가 일어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 제가 와 여기 가서 물어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랬구나. 그분들이 연세는 드셨는데 이 말씀을 알아들어. 기적이지. 이 말씀의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목표는 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분은 생명을 공급하고 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계속 사는 거예요. 목적은. 근데 하나님이 덤으로 몸을 치료해주세요. 몸을 만져주세요. 잠도 못 잤대요. 우울증도 그 불면증도 엄청 심하고 우울증에다 자살을 하고 몇 번 들었대. 여러분 길은 없습니다. 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여러분도 하실래요? 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